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를 쓸 당시는 민족이 멸망해 나갈 때였습니다.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행했던 젊은 요시야 왕이 어이없게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와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을 대로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임했냐면은, 이 말 안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너희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니들 좋은 대로 살아갔는데 그 끝은 멸망밖에 없다. 그걸 쳐서 외치라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을 들어야죠. 오히려 그런 소리 한다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뺨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는데 이게 잘 돼야지 나도 좀 힘이 날 텐데 안 돼요. 그렇게 말씀도 안 듣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이 탄식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내 말을 얻어먹어라. 얻어먹으라. 그런 표현 쓰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주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걸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한테 관점이 있는 것이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면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건 받는 게 아니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얻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코로나19를 걸려보니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이 안 써지더라고요. 제가 이 백숙 요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직 50이 넘었는데도 입맛이 좀 초딩 입맛이라 좀 애들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시골 음식, 어른들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근데 이제 우리 사모랑 저랑 다 이제 코로나19에서 해제되고 그렇다고 우리 전사님 권사님이 오딱을 먹으러 가자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안 먹지는 않지만 좋아는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날 정말 맛있게 먹었고 힘이 나기 시작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힘도 없었거든요. 잘 먹고 났더니 힘이 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몸에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 빠지고 낙심되고 탄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 남편이 승진됐다는 소식일까요? 제 친구가 방송에 나가면 그 친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청년 회장도 했었고 신학도 잠깐 공부를 했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랑 동갑이니까 52이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전에는만 하더라도 그래도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고 연락이라도 올 텐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연락도 안 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때부터 계속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우리 그 친구가 3대째죠. 그리고 정말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신학까지 하려고 했겠죠. 다른 대학 다니고 있는 거를 이제 자퇴하고 신학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던. 근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이 뭐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FM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의 만족이나 그런 것 같으면은 다 없어질 것 아니야.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꺾어져서 죽을 때 다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답니다. 자기는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물질적 염려 없이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할 거 없이 죽으면 싹 소멸돼 버리는, 아예 흔적도 안 남아버리는,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또 있다는 것을 또 믿어지는 게, 그게 더 자기 인생의 아이러니고 슬픔이랍니다. 현실이 괴로우면요, 다음 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갑자기 외국 나가고 어디를 피하고 도피하고, 그럼 거기서는 끝났으면, 여기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는 것처럼 도피는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도 마음에 이렇게 탄식함과 낙심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게 나한테 안 임했으면 차라리 안전하고 그냥 속편하게 살 텐데, 나만 믿고.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에 낙심함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 하면은 뭐라고요? 성경이랍니다. 성경. 해리포터도 쫓아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에 이르는 성경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또 안 읽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사놓고 안 읽어요. 왜 이렇게 안 읽을까요? 왜 이렇게 안 읽을까요? 어렵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어렵습니다. 고전이고 고문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요즘하고는 또, 그렇다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보면은 원래 의미하고는 좀 또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맥 자체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로 연결된다는데 나는 앞만 봐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왜 이러고 저 사건은 왜 이러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잠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이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 안 오고 눈 멀뚱멀뚱 뜰 때 한번 쭉 누가 누구를 갖고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만 읽으면 졸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가치는 나의 판단으로 읽어질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위인이 위인전 쓰듯이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자꾸 보고 내 생각대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골치만 아프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됐다 하고 집어 던지게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정답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말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책이나 말씀으로도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한참 막 능력을 행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물까지 탁 날려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 떨어지게 만들고, 혼자서 850명의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인 갖고는 못할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 일을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온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주여,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가 좋가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고, 너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힘 얻어서 거기까지 가라.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까지 갔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를 세우고 왕을 세워라. 뭐 그 전하고 그 후하고 똑같죠. 뭐 다를 일 뭐 있습니까?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거 풀어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가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그 중세 교회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없어져가는, 오죽하면 돈 내고 표를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걸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물질과 사람밖에 남지 않은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변호사 공부하려고 법대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랑 같이 길 가다가 번개가 떨어져서 자기는 살고 옆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가?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학에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부님이 됐는데, 이 교회에서도 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네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부님이 됐는데, 사제가 됐는데, 이거 이렇게 갖고 내가 구원받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 금식하고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올라가고 별것을 다 해봐도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신학 공부하려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봤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 말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고행을 막 하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여지껏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구절이 임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생을 이 유대교를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사형시키는데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까지 교회가 퍼진 이유도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퍼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박했으면서 그 퍼져나간 그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는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요즘 말로 터키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세우고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나를 핍절과 멸망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그때는 이랬었나 봐. 이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얻어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 이 보양식 같은 것도 몸에 좋다는데, 이거를 장복하라 그러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한 번 딱 먹었는데 효과가 빡 나면은 좋은데, 이게 천천히 한 10년 먹어야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약선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효과 빠른.
그죠? 효과가 빨라야죠. 효과가 빨라야죠. 그래야 좋은 그런 영양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은 정말 효과가 빠릅니다. 아까도 마틴 루터하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임하는 순간 바뀌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주제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제 엄마랑 다른 사람이랑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또 엄마가 안으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편안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사랑하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외지에 나가서 막 힘들고 막 특히 아프고 그럴 때 군대에서 이제 보쳐 쓰면서 달 보면 엄마 생각나고 왜 그러게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여자들보다 약해요. 힘 안 세지.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이 채워져야지 밖에서도 활동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남녀노소를 구분 다 짓지 않고 떠나서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흡수가 빨라요. 효과 빠른 이 영양식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송합니다. 또 예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를 제일 많이 돌봐주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다듬고, 둘이 또 제일 사이도 좋아요. 제일 잘해주니까. 졸르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가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또, 같이 놀다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같이 막 이렇게 쓰다듬고, 아이고, 이뻐! 막 어쩌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막 혼내키더라고요. 뭔가, 어떠니, 얘가 장난기가 갑자기 도져갖고 깨물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살짝 노는데 조금 세게 깨물었어요. 자국이 남을 정도로. 조금. 평상시는 안 그래요. 얘도 좀 흥분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이유가 사모님이 쓰다듬기 전에 제가 좀 얘를 쓰다듬었는데 그 고양이가 저를 좀 무서워해서 저는 뭐 배를 만지건 꼬리를 만지건 어떻게 뭘 못해요. 가만히 참아요. 근데 그걸 참고 있다가 사모님이 또 만지니까 얘가 못 참았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 우리의 사랑은 얘도 나한테 어떤 리액션을 해주고 같이 받아주고 그래야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싫어 그러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막 싫어 그러면은 자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 아가페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가페는 아닙니다. 네. 암만 해도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영양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갖다가 영혼의 보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 영혼의 보양식을 갖다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 절만 딱 읽었기 때문에 불을 몇 도씨에 맞추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센 불로 몇 분을 끓이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온 그 조리법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같이 읽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보는데 얻다랑 먹었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얻어 이게 문장이 히브리어에도 따로 나눠져서 있는데 말씀을 얻다는 것과 먹었다라는 것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얻었다는 그 문장은 니무체우 데바레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렵죠. 히브리어니까 뭐 어디 듣도 못한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데바레카, 뒤에 나온 데바레카는 나의 말씀, 나의 말 그런 뜻이고 니무체우는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얻는다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보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제발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안 들어요. 눈은 있는데 안 봐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좋아하는 거 정말 복 받고 복도 영적인 복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오직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에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영혼만 잘 되고 뭐 다 포기하고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이 영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막 몰려다녔다가 여기 없나 보다. 저기로 뭘 찾아다닐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랍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은 이 발견하고 찾다는 것이 광물을 캐는 것, 뭐 금을 캐거나 뭐 하고 그럴 때 이게 발견하면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은 찾음이라는 겁니다. 뭘 파다가 깊게 파다가 광맥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한 덩어리가 아니라 광맥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 진짜 갑자기 뭐 큰 회사 CEO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찾았을 때 이런 진짜 희락을, 이런 환희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면은 인생에 무엇을 발견한 것보다, 로또 번호 맞는 것보다 더 귀한, 더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붙어 있죠. 얻어 먹어라, 먹어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지 않고 말씀을 먹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힘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식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식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흡수되어지지 않은 그냥 머리로만,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라는 말이 있고 이해하다라는 말이, 또 I see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들이 잘 쓰는 말이죠. 뭐 I got it 그런 얘기는 여러 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understand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 그 사람 아래서 한번 보니까 그 사람 상태를 이렇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I see는 그냥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어, 이런 겁니다. 딱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 상태 알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알겠어 하는 겁니다. 봤어? 알아? 여기서 사고 나죠? 항상 사고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뭘 전달해주고 뭐 하고 막 그럴 때,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전달할 때, 뭐 알아들었어? 알아. 그냥 I see.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귀찮거든요. 그냥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실제로 딱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전화를, 이거 그렇지 않은데? 그랬더니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이런 경우 많으시죠? 지식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겉 형태만 보고 그냥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갖고 저기 10년을 기다려서 또 아니죠, 2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뭐 그랬구나. 그런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겉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지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먹으라고. 너한테 완전히 흡수가 돼서 너에게 양분이 돼야지 그게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까지 하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먹고 힘 얻어서 먹고 힘난다 한숨 자볼까? 이거 아니라 먹고 힘 얻으면 일해야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에는 밥 먹었으니까 왜 이렇게 졸려? 이 믿음의 식곤증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 힘 얻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주의 일을 하는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켜 나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 또 어떤 한 구절이 나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셔갖고 참 좋은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새벽 예배 할 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해요. 그냥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피곤해져서 그런지 우리 사모님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부분 아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래. 자,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잘 모르는 부분, 목사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읽다 보면 성령이 조명하시면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알아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 안 읽으면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양식을 요리는 얻고 먹어야 된다고 했죠. 참 간단합니다. 얻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흡수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동시죠. 그러면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은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 갑자기 은혜 받았다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은혜와 그 은총과 혜택을 받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런 걸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왜 감사가 없어지는가?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내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해? 뭘 주고 좀 감사하라고 해봐라. 그런 심령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자, 그 은혜가 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 부딪히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태가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거의 완성형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효과가 이건 앞부분입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함에 뭐 요즘은 아주 단순하게 직책과 그 회사명만 잠깐 있고 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명함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단에서 보면은 이게 또 우리 교단 어르신들 보면 안 되는데 명함에 보면은 뭐 직함이 쫙 써 있어요. 하다못해 무슨 박사까지 써 있어요. 어디서 박사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 나왔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뭐 어디서 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한 가지면 됩니다. 딱 한 가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다 설명되어지는. 예레미야는 그 가문이 어떻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이거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누구라고 불려줬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혼탁합니다. 여기선 이게 맞다, 저기선 이게 맞다. 정말 가지 별말이 다 들어와서 우리 약한 마음이 볼 때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는 간단합니다.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